그래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진전, 진전이 뭘까요? 왜 그래 진전이 없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래 진전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앞으로 못 나가고 그거에 딱 세워져 있는 상태. 왜 그래 앞으로 진격을 못해? 이런 뜻이잖아요. 진전이 왜 그래 없어? 예,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아야지.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진전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진전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진격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할까요? 코로나19가 오든 코로나19보다 더 센 코로나26이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앞으로 나가게 만들지 그게 스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쪽에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으로 뭐냐 하면 1장, 2장, 3장의 핵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1장은 뭐냐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딱 4가지를 딱 주제를 골라봤거든요. 그럼 첫째는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감옥 안에서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늘 기쁘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을 이야기했는데 겸손이 뭐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역할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이 땅에 왔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감옥 안에 있어도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걸어나가나. 빌립보서 목표가 정확한 복음이에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족의 복음입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왜 유세적으로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자족을 배워버리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었든지 나는 그냥 자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뭡니까? 기쁨, 겸손, 목표의식이 활발히 똑똑한 거, 목표의식이 정확한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자족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감옥 안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약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감옥에서는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 약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4곳의 편지를 썼죠. 첫 번째는 뭐예요? 순서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4개를 적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썼단 말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도 자기 할 건 다 해요. 이게 복음의 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따지지도 않고 감옥 안에서 4권의 억중성실을 적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어서 시연이 잘 됐구나 하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면서도 전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갔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1여전도 회장이 있고 2여전도 회장이 있어. 그런데 서로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기를 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요? 1여전도회가 나는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생명을 걸겠다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도 내가 지질 수 있냐? 나도 니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다 그러고 나가 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시기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미움으로 하든 간에 나는 복음만 전해주면 그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무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잘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옥에 있다니까 에이 잘됐다. 나는 네보다 더 복음을 더 잘해.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이 뭔지를 보여줄게. 그러고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웃어. 아이고 네가 뭐 잘못 전했으니까 하나님께 늘 감옥에 넣지 하면서 또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되면 복음만 전해지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1180권 유튜브로 남겨요. 우리 교회 안 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하도 좋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가짜 목사들, 가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1189장을. 그런 복음은 없다 세상에. 다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강대상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런 거에 유혹되고 현혹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안 해도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 좋으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거구나 저거구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뭐 숫자적으로 몇 명이라 그러고 여기다 그러고 조금 오류가 생기는 건가요? 좀 말이 좀 서로 안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데는 숫자가 몇 명이고 어느 데는 숫자가 이렇고 약간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관점이. 자 보세요. 우리가 저기 있으면 가끔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주차장에서 한번 와서 그냥 팽패를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보세요. 자 원룸 옆에서 봤던 1층 옆에서 봤던 모습하고 3층 위에서 봤던 모습하고 저기 길 가다가 봤던 모습하고 차에서 봤던 모습하고 여러분 이거 성경은 목적을 적은 거잖아요. 성경은 목격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누가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했다 목격담을 적은 거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걸 이제 다 목격담을 적은 거예요. 목격담을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봤어 싸우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3층에서 봤어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봤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위치가 다 다르단 말이죠. 보는 목적이 틀리단 말이죠.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옆을 싹 지나가다가 그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쫙 멀리서 목격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헬기를 타고 가다가 그걸 목적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적은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건 많아. 성경은 성경의 자정성이라 그래. 성경이 스스로 그냥 이걸 진리임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더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없을까요? 지금 이게 1500년 BC 1500년부터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원본이 있겠어요? 그러면 애굽의 북부지방인가 남부지방 쪽에 가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이 대나무처럼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대나무에. 아니면 양을 잡아고 껍질에다가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 쓰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보존이 되겠어요? 보존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없어질 줄 아니까 그걸 사본이라 그러고 그걸 열심히 보고 베껴요. 근데 거의 99.9%가 정확해요. 이 사본이라 그래. 사본밖에 안 남아있는데 정확하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 자체가 이게 진실임을 그 성경적 자정의 능력이라고 해요. 스스로 이게 진리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은 자유주의학 신학이 너무 많아요. 신학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목사들도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인명들은 안 믿어요. 성경 66권 1189장 31,117절에 이제 안 믿어. 안 믿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거나 내가 이해가 된 것만 믿어.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안 믿고. 좀 유럽 같은 데는 이미 그렇게 된 데가 많아요. 아직도 그 예수의 부활을 믿냐 그러고 웃어버려요. 아이고 아직도 예수의 순진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어진데 지금 기독교가 태생이 있다는 그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럽에 있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했다면 아이고 아직도 무슨 일하게 그걸 믿냐? 홍해가 갈라졌다 아직도 그걸 믿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앙이 뭐냐 하면 성경 66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는 게 자유주의 신앙인데 지금 유럽은 그걸 팽배해요. 예. 근데 한국은 어떤 거예요?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제 자기 눈으로 검증이 안 된 게 나는 믿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나가 이해할게 목사님 한번 설명을 해보죠. 설명을 하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지는 책이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이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그게 들리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다 마무리 이 세상이 마무리점에 가고 있으니까 자유신앙이 돼가지고 이걸 믿지를 않는다니까 목사들도 안 믿어요. 예. 그게 바로 자유주의적 신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앙이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주의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신앙인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가고 있단 말이죠. 예. 왜요? 성경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조금만 있는 것은 바로 물어봐. 바로 질문. 질문하면 나는 참 좋아하지. 왜? 성경은 한 사람이 목적을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목적을 한 것을 따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했냐?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병 하나를 설명해도 유출병 딱 잘 설명을 해요. 뭐라도 설명을 기가 막히게 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직업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주집사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꼼꼼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성격이요. 핵심만 1번 2번 3번 핵심만 딱 하고 말했을 거예요. 왜? 성경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형질을 다 사용해서 이걸 유기적이라는 거죠. 유기적인다는 말이 뭐냐면 1차 저자는 성령께서 1차 그 유기적. 그런데 우리의 성기와 기질을 이용해서 기록했다. 그래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자가 아닌 거예요. 저자는 유기적. 하나님이 1차 저자인데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이용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다 포함해서 여기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걸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아주 세대가 위험한 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견자라 그러거든요. 성견자는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성견자라 그래요. 이걸 보면 자유주의 신앙이 그 정도 이제 물들었으면 세상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대충은 알아. 그래 이런 거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어떤 설교가 떠요? 여러분이 성경할 때 어떤 설교가 뜬가요? 일단 사람에게 재밌어야 돼. 유익해야 돼. 유쾌해야 돼. 그리고 뭔가 꿈과 비전과 이런 걸 막 심어줘야 돼. 그걸 좋은 설교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했죠. 웃었다는 이야기 없거든요. 이 세상이 보이면 심판받을 세상으로 보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설교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중에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게 말씀이지 이게 복음이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우리가 1189장을 한 절 한 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19절. 본문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뭐다가 감옥 갔나요? 도둑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굿뉴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안돼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8시간씩 3교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감옥인가 여러분 TV 보면요. 얼마나 거기서 재밌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시간이 안 가니까 별짓을 다 해. 자, 감옥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8시간 동안 3교대예요. 사도 바울에게 8시간의 설교를 들으면 회심 안 할 인간이 없을 거예요. 물론 회심은 하나님이 시키지만 8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다가 대놓고 복음을 전해버리면 도망도 못 가네. 그 장소에 떠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회심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뭐 산꼭대기에 있었는지 감옥 안에 있었는지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위해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14절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건. 형제 중에 몇 사람은요, 우리 선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겁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겠죠. 15절 볼까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다. 어떤 투기와 분쟁. 아이고 목목사 시행이 잘 됐다. 아이고 그 방송사가 다 셀 때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뭘 하든 사도 바울은요,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목목사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더 잘 전해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분이 보내줘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 교회에서 청소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나보다 왜 청소를 잘해? 밥도 이건 사람은 그런 게 힘드니까 은행만 빠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조금만 나보다도 운이 쏠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신기한 거야 신기하다. 시기가 되든 분쟁이 되든 상관없어요. 밥만 맛있게 성도에게 삶아준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 야 찬양과 찬양. 요즘 지금은 또 필립 붙여갖고 또 찬양 찬양 팀만 지금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얘들은 그분이 막 틱다 치고 열심히 막 찬양을 해. 그러면 정권사가 삐져가 권사님이 지금까지 임도하다 삐져갖고 와 기분 나쁘네. 그럴까요? 안 그런 거예요. 투기야 분쟁을 하는 거. 야 더 잘 되니까 더 좋다 이거예요. 나는 찬양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찬양만 그냥 물려 퍼져갖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막 30배, 60배 결실을 맺게끔 막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나는 그런 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그 사람 보고 띄워줘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족하다.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뭐냐면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준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투기나 분쟁으로 하든지 뭐 어떤 마음 갖고 하든지 간에 저는 복음만 전해주면 그런 족합니다. 16절 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죽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러분 복음의 변중이 감옥 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복음의 변중이 뭐예요? 복음의 변중이 뭡니까?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데 기쁨이 넘치고 감옥 가는데 더 겸손하고 감옥 가는데 십자가의 표대를 붙잡고 가고 감옥 가는데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변중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면 우는 게 당연하네.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막 짜증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복음의 변증이 되는 거예요. 야 복음을 받으면 고난이 함께 오거든.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원망하지 않아. 야 복음과 함께 오는 것이 이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고난 받는 것 자체가 기뻐. 그리고 나는 자족하거든.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더 걸어갈 수 있거든. 이게 복음의 변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걸어가고 복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복음의 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조금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시키는 거예요. 변증. 이게 당연한 거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이런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래서 전파하다. 더 괴롭게 하려고. 야, 네 감옥 가도 복음 잘 전해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이제 여기 말고 후임이 와서 막 복음을 막 그 후임자가 더 잘할 때 막 더 잘 전해. 왜? 옛날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려고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낚시하고 있다가 그런 소문이 들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매일의 괴로움을 다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낚시하고 있어요 이제. 낚시하고 있는데 부임이 왔는데 와 그냥 복음을 갖다 열정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전도한다고 막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전에 사람보다 더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만 낚시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요. 나를 매일 괴롭게 하려고 네가 날 더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교회만 세워진다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진짜 멋쟁이야 멋쟁이. 이 정도는 해야지. 후임자가 들어가 더 잘 된다면 막 시기 질다고 심지어 부목사가 자기보다 설교 좀 잘하면 일을 어떻게 잘라낼까 어떻게 쳐낼까. 아이고 쪽팔려. 아니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네 복음 잘 전한다고 뭐 세우면 되잖아. 그까짓 건 뭐 자신이 없으니까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설교 잘한다. 인기 있으면 어때요? 인기 조금만 있으면 막 색안경을 쓰고 째려보고 이리 째려보고 그냥 내가 언제 널 잘라내고야 만다.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그게 뭡니까 뭐요? 복음 잘 알았고 잘 전하는 거 보니까 김 목사 대단해. 앞으로 복음 그렇게 전해야 돼. 다짐이 돼 너.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조금만 성도들이 인기 있으면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뭐 핑계 대가고 쫓아보내고 1년 있다가 파리 목숨으로 잘려보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 좀 봐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네가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더 열심히 한다.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야. 네가 그러므로 교회가 더 세워진다면 나는 그로 족하다. 참 멋쟁이. 난 사도 바울 보면 진짜 멋쟁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1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하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그냥 그 영장기를 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 감옥 안에 되게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고백이 나오겠어요? 나는 기뻐한다. 내 후임자가 와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이 더 전파된다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서 기뻐하다. 조금 뒷사람이 잘하면 시기 질투를 하고 막 그냥 나보다 못해야 될 건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하든 감사함으로 하든 사명으로 하든 가짜 복음 말고요. 진짜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복음은요. 감옥 안에 있어도 별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너도 복음을 전하면 고난 받아. 너도 복음을 전하면 고난 받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만 있어. 유튜브로 남겨놔 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너는 걱정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코로나16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방법 때문에 예배를 참석 못해.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던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복음 바른데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른 진짜 복음을 만났네. 진짜 교회를 만났네. 그럴 줄 누가 합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요. 왜요?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진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선포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진척을 시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해줄 거냐. 교회 오면 항상 뭐 그런 것, 예.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목사님의 복음이 좀 더 만천하에 공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걸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말일까요? 우리 한 예수님이 반드시 이런 전도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끔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일까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일까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나가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이렇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어떤 경우 있어도 복음을 쓰도 못 시키고 진전시키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대목을 알려면 좀 이제 배경이 좀 있을 필요한데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 40명이요. 이 전략으로 반그고 있어요.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딱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듣느냐? 사도 바울의 누나의 조카가 들어요. 그걸 생질이라 그래요. 생질이 딱 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큰일 났습니다. 40명이 그걸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자기가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천부장이 군인들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때 두렵잖아요. 아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하면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고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기서 너 안 죽는다. 40명 다 못 죽인다. 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널 죽일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이 너가 죽어버리면 복음이 여기서 멈추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까지 진전되기 위해서는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담대하고 기다려봐. 그래서 천부장이요 호의를 받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자,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고 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내일 다음 주에 수요일날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예요. 나는 살고 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면 아니 뭐 방송을 하든 강의를 하든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는 예수만 전파된다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 안 돼도 좋고 요금 좀 묵어도 좋고 뭐 그건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목회를 뭐 그따위로 하냐.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면 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21절 볼까요?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서 자기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는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천국 가서 이제 숨 좀 쉬고 있고,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있는데, 밑에서 그다음에 그냥 정재희 권사님 먼저 데리고 가면 찬양은 누가 합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딱 왔어. 그럼 권사님이 만약 천국 보고 온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목사님 짜증나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아, 나 기도해줘갖고 나를 살려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짜증을 내야 돼. 눈 뜨자마자 목사님 짜증나 죽겠네. 아니 천국에 잘 들어가는데 뭘 전해 뭘 다시 기도해갖고 니 좀 내려갔다 오라 그래갖고 다시 가면 짜증나네. 너 찬양부 안 할래요. 이런 고백을 해야 막 찬양부 부장이란 말이죠. 근데 딱 사장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줘 갖고요. 다시 세상 다시 찬양부 부장하게 생겼네요. 이게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 갔는데도 살리더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 복음을 누가 되는데 살려가고 다시 사도 바울이 끄집고 내려와서 다시 이 세상에 살면 조갈하겠어요? 이 죽은 사람이 그냥 죽든 그냥 천국 갔으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 것만 잘 감당하면 돼요. 우리가 때 되면 순차적으로 가게. 근데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고 복음만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가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까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 내 로마 가서 복음의 진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로마까지 바울이요 군대 호의를 받고 간다니까요. 만약 군대 호의를 안 받고 갔으면 어떨까요? 죽지요 죽어. 그걸 가만 죽이려고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칼의 위험과 뭐 40대 태작 하나 그 살아있겠어요? 근데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에 갑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한가 볼까요? 복음의 진전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대책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로마의 감옥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예요. 이 로마 감옥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오갈 수 있는데 그 주택에서 이렇게 그 유숙하는 집에서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마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좋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여기도 가장 중요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을 갖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바울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사도성이 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의 속성 배웠죠? 다 까먹었을 거예요. 무슨 성? 통일성.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교회가 똑같아요. 통일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지 않으면 통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나 너희 교회나 전부 다 통일성이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 번째는
보편성, 구약과 신약이 언약의 공동체로 지금도 이루어져서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보편성. 세 번째는 거룩성. 거룩성은 뭐예요? 다 모여서 뭐 막걸리 한 잔도 안 먹고 뭐 담배 한 잔도 안 피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가 아니고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이곳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걸 거룩성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10,000명이 있어도요 거룩성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바꿔주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거룩성이 없는 교회는요 거듭난 성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성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숫자가 몇 명 안 돼도 거룩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입니다. 얼마나 거듭난 성도가 많으냐 하나님 이것만 따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뭐예요? 사도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였냐?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지 않냐 사도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요즘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아침에 뭘로 다 결론 보든가요? 예수로 결론 보잖아요. 예수로 결론 보잖아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정경 39권이 왜 쉽게 인정을 받은 줄 아세요? 구약은 39권이잖아요. 왜 쉽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근데 신약성 27권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왜 구약은 인정을 받았을까요? 39권은. 39권은 왜 정경으로 그냥 인정을 받았을까요? 왜 반발을 안 할까요? 이걸 알아맞히면 내일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와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특권을 주겠습니다. 왜 구약은 39권이라 그래도 여기저기 막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뭐 믿지 못한다 얼마나 또 막 반대하거나 정경으로 인정을 반대하지 못하고 다 인정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을 갖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구약을 갖고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갖고 창세기를 갖고 예수님이 인용을 했는데 감히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책을 정경이라고 아니면 그놈들이 사기꾼이죠. 그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해 39권 정경은. 근데 신약 성경은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가 그것만 적였겠냐? 사도의 뭐 요한 1서, 2서, 3서만 있겠냐? 4서, 5서, 6서, 7서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막 대들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증거를 안 해주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 39권에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났어. 근데 신약 성경은 그래서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7권을 딱 정해놨어요. 왜 27권을 정했을까요? 자, A, B, C가 보는 목적이 다 아까 그 사고 날 때 그 목격담을 적어놓은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A, B, C, B 목격담이 똑같대. 똑같이 비슷해. 사고가 났는데 빨간 차, 붉은 차, 사람 몇 사람. 근데 얼굴은 좀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그러고 못생겼다 약간의 차이 있지만 거의 보편적이야.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A, B, C들을. 근데 하나 D가 나왔는데 갑자기 뭐냐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6사람이 있다 그러고 얼굴도 뭐 저기 뭐 여기는 초등학생인데 아주 그냥 어른들만 있었다 근데 애기도 있다 그러고 완전히 A, B, C하고 완전히 다른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작업을 한다 했다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감화시키고 자기가 보도하는 거 증거도 하는 목적이 틀린 걸 적었구나 하고 뚝 잘라내갖고 A, B, C 이렇게 이로 정경을 만든 거예요. 공통점으로 된 거지.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따지고 이미 성경이 확정이 됐는데 이걸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냥 만들어졌다는데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를 권하더라. 그게 예수 증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 드렸잖아요. 눈을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닫아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믿더라 안 믿더라. 본목사가 설교하면 믿어준 거에도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이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26절을 볼까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복음의 진전에 아까 빌립보 감옥에서
위하는 마음으로 하든 좋은 마음으로 하든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로마에서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전돼요. 복음은 진전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복음을 감추려고 해도 2000년 동안 예수님 죽으시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 넘어온 거 보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흘러 내려오지가 못해요. 여러분 진짜도 아닌가 하고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거 진짜도 아닌데 이 가짜로 믿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이게 확증되고 증거돼서 여기까지 왔고 이방인까지 왔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복음이 진전된 거잖아요. 30절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런데 마지막 남은 세월은 저도 요즘은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한테 착하게 이름을 좀 설명해주고 뭐가 딱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유튜브를 안 찍는다면 착하게 이름까지 뭐까지 왜 이 말을 했는가 착하게 설명해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뭐 변호사도 몇 명, 뭣도 몇 명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다 하지만 우리는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하나님을 변호사로 보혜사로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뭘 할 때도 뭔 땡땡이 여러분이 알아먹을 앞에 땡땡이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를 한 20년 찍어보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누구 이름을 부른다거나 뭐 교파를 이야기할 때 뭐 할 때 앞에 땡땡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모르면 예배 끝나고 그 땡땡이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새방에 살기 때문에 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크도 않고 다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이 어쨌든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을 것 같아요? 복음을 모르는 민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보고가 안 되는 나라 물론 아프리카 어디 안에는 있겠죠. 밀림지대 어디는 있겠죠. 근데요 얼마나 급속한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한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 이란하고 저기 미국하고 붙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리 피해를 봅니까? 세계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제 너무나 우리나라가 없어요. 세계가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요즘 이제 뭐 그저께 40대 국가고시 보다가 안경에 그 AI 들어가고 그 걸린 거 봤죠? 정답을 말해준대. 그냥 시험을 보는데 와도 발견한 사람 보면 창조해야 된다니까. 여기다가 카메라 들어가고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그 뭐 공부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미국에 지금 중국에서는요 날아다니는 택시가요 돈 4억이에요. 4억 날아다니는 택시. 그리고 사고 나도 걱정 없대. 낙하산이 펴진대. 낙하산 내게 확 펴지더만 시험을 보니까. 근데 왜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요? 지금 4억이면 게 근데 그 대중화 되면 돈도 떨어지겠잖아요. 헬기 타고 그런 세상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어가 있는지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한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뒤에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은 뒤에다가 꼭꼭 그냥 어떤 여자하고 만나고 미국 여자, 이쁜 여자, 뭐 아프리카 여자 아무 여자를 만나고 말을 하면요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언어가 혼잡된 게 하나가 돼버려요. 이런 끝이 뭘까요?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거의가 다 증거됐어요. 복음을 모르는 데가 복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아준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데는 있지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좋은 의식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다 복음이 거의가 다 전파돼서 그게 세상 끝이요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그 시간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핵무기 하나 갖고 지금 우리 지금 지금 몇 번 지금 죽여도 지금 그런 나라 지금 핵이 얼마나 보유돼 있습니까? 어찌 합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서 에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냥 그래 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 이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오는데 제가 볼 때 끝이요. 복음이 모르는 데가 없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있어도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간 나라는 없다고 봐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자,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요,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는데요. 그래 목사가요 재앙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 겁이 없으니까 이걸 각색을 하거나 아니 모르니까 그러든가 1번 모르라도 그럴 수 있고 2번은 알아도 각색을 하는 것은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원학교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자 1장 7절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줄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 밴드에 원래 나왔죠.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교사가 아니에요. 아니 말로는 만날 우리 같은 뭐 마음이 제사장이라고 말로만 그래. 그리고 여러분은 뭐 먹을 것만 먹고 취할 것만 취하고 안 취할 것 안 취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예, 사도는 이미 끝났고 12사도로 지금 뭐 신사도는 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도는 이미 끝났고 교사로 세웠어요. 근데 교사로 세웠다는 것은 뭐냐?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사를 세웠어요. 이제 이 교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썩어질 것을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50년 뒤에요 우리는 기억조차도 안 남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복이라고 그걸 선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복음은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50년 후에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 우리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50년 후에 우리 자동차 지금 누가 타고 다니는지 우리 지금 누가 탈고 있는지 예. 아무도 것도 안 남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그걸 전하고 있으면 교사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12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예, 그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너는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더라도 절대 말씀을 변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70이요 강간하고 80인데 지금 넘어도 한참 넘어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끝난 줄 압니다.
또 코로나19가 오면 이제 복음의 교회 문을 닫을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선포하셨기에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미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고 하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영원토록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